방법, 순수한 내용,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내용이요, 섞이지 않도록 딱 보호하는 거. 그게 진정한 보수적 의미라니까. 이런 걸 보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순수성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전에 우리 최순지 집사님도 전에 계시던 교회 막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뭐 연구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막 다양한 지식을 설교 안에 넣지 않는다고 막 책 좀 사보시고 이거 저거 하세요 이렇게 막 설교 안 한다고 그래가 뭐 쫓겨난 분이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교회처럼 그것도 막 지금 화상으로 뭐 미국 워싱턴에서 인터넷으로 뭘 해? 뭐 미국에서 설교를 한다고?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거는 뭐 한 달도 못 버티고 잘릴 사유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이 임하자마자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회를 그치지 않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아예 로마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의 출발점이 초대교회였다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처럼 3천 제자 남자만 5천 어마어마한 막 무리들이 몰려온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왜? 마지막 때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돼 있어요. 숫자가 안 많아도 된다니까.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여리고성에는 기생을하, 이디오피아는 이디오피아 넷이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빌립의 발걸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딱 붙였습니다. 딱 한 번의 만남에 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설교했냐? 자기 규례를 가지고 저희에게로 들어가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 원어에 보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그 미련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캐리그마, 말씀 선포 방법으로만 사용했어요. 지금은 뭐 청소년들한테 뭐 한 명 전도하면 10,000원을 준다, 뭘 준다. 옛날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 무슨 상품 준다, 어디 물놀이를 간다, 어디 워터파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가 끌어모으면 애들이 오지만 이미 애들에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걸 집어넣어 버린 거라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들어가 살리면 좋은데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를 집어넣고 전도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우리가 쓰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많이 모으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의 음성, 순수하게 복음만 딱 전했는데 그 복음이 부딪히고 복음이 딱 자기에게 계시되는 사람들이 모여야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야다, 은사운동, 능력운동, 귀신 쫓아내고 그걸 위해 교회 오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막 도와주고 박해주의하고 막 입던 옷 나눠주고 헐벗은 자 나눠주고 그것 때문에 잠깐 와주는 사람도 많고 왔다가 또 가잖아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인권운동, 사회운동,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식운동으로 오는 사람 갖고는 안 된다니까. 뭐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저희 교회는 아무나 오긴 오는데 아무나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와보면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란다, 내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나야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교회라니까요. 막 몰려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와도 이게 못 버티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복음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가 먹기 싫어하지만 건강식 밥이나 좋은 영양소를 어떻게 먹게 할까, 그래서 갈아서 완자를 만들기도 하고 국에다가 과서 국물을 우려서 먹기도 그랬는데, 애들이 먹기 싫다 그런다 하면서 막 다른 거 막 세상 막 불량식품 같은 거 막 먹이면 어떻게 되겠지? 계속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듣도록 할 수 있겠냐? 이게 더 어렵다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갖다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요것도 재밌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의 설교를 계속 할 수 있겠냐? 진짜입니다. 이거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론 안 나오면 짜증나게 돼 있고 열나게 돼 있고 못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들을수록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알게 돼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성경의 방법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방법이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방법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적인 형태, 말씀 운동의 형태, 성경 공부의 형태인데 공부가 아니라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를 뒤집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할 때 익투스 마크, 물고기 마크가 로마 시내에 집집마다 그려진, 저게 무슨 마크냐?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시간 정해놓고 말씀을 나누는 집들마다 저런 표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찬들이라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하자. 정치적으로 그걸 끌어안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게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태극기 부대가 막 태극기 흔들잖아요. 근데 모든 집집마다 태극기 그려놓고 태극기를 흔들어. 그러면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자. 이런 것처럼 정치적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변질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 안 하면 아예 직장 취직이 안 돼.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중세교회가 변질돼 버린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완전히 변질된 시대가 또 오게 된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러니까 1대1로 말씀 나누기도 하고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설교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도 아볼로라는 사람이 신학 박사고 말도 잘했지만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핵심을 말 안 하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아볼로에게 딱 풀어 일으켰어요. 초대교회 때 뛰어난 리더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 베드로, 아볼로입니다. 그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볼로고, 가장 지식이 뛰어나고 가장 메시지를 잘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그 뛰어난 신학 지식과 말 잘하는 걸 가지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밝히 말 안 하니까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강조해야 되는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28절에 아볼로도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라. 할렐루야. 2000년 전에도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니까. 2019년 지금도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를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우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계속 전달합니다. 근데 그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올소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께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 다 믿었나요? 다 영접했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창 가서 전도한다고 해도 거창 사람이 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다 믿나요? 오늘 말하잖아요.
전해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계시를 받기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기로 정해놓은 사람만 깨닫는 것이지, 말을 잘했더니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 순수한 복음만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밝히 전하면 그 선한 목자의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온다는, 안 찾아진다고 막 갈급해 한다고 다른 걸 섞어서 말해도 안 돼요. 다른 걸 섞어서 먹이면 안 된다니까. 미련 곰탱이가 돼야 된다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도 막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막 행사를 하고 무슨 이슈를 일으키고 무슨 감정집회 무슨 뭐 행사를 해가 와 끌어모으는데, 물론 그렇게 해가 모아서 준비되면 하면 좋은데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말씀 운동을 가지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의 성취대로 모든 걸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요단도,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여리고도 무너진 것처럼 말씀 운동을 가지고 끝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고 말씀 66권을 온전히 완성시켜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위해 21강, 33강, 25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이걸 밝히 증언할 수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바보들아 연구만 하지 말고 헬라 히브리어 뭐 원어 보고 하지 말고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왜 그렇게 실수했냐,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셉을 본받아라 아니라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인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요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고,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도 어떤 문제 만나도 승리한다. 낙심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이다. 돈 문제 와도 자녀 문제 와도 수많은 파도들이 내게 들어닥쳐도 염려하지 마라. 이미 끝났다. 우리는 이미 끝을 보고 승리한 믿음으로 모든 것 넘어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려고 우리는 산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산다. 이게 성경 66권의 결론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미련한 방법이라는 말이 바보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디를 열어도 계속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설교적인 것, 캐리그마라는 선포라는 것은 잘 이해시키기보다는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되는 순간 살아서 그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말 못하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네가 태에서 짓기 전에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다.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증거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하노니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사도 바울팀이 전했던 게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했어요. 그대로 하자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초대교회하고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방법을 쓰구나. 기가 막힌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야, 미련 곰탱이처럼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고 있구나. 미련 곰탱이처럼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하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200개 나라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니까. 제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신학 박사 학교 신학교 총장들 수많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앞에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건데 당신들은 강단에서 계속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셨냐? 성경의 전도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성경대로 했냐? 아무리 몇천 명 몇십만 명 돼도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미련한 내용대로, 성경의 미련한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걸 말하러 가는 겁니다. 보통 전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설교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 순모임,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 설교만 갖고 안 되느냐? 강단에서 원색 복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교만 갖고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설교대로도 살 수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흩어져서 말씀 운동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설교적, 선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딱 들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는 우직한 미련 곰탱이 같은 방법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래 갖고 내나 뭐 맛있는 것도 삶아 먹이고 선물도 준다 그러고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자녀들을 위한 막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러면 전도가 될 건데, 맞는데요. 그렇게 온 사람들 또 왕 나가면서 더 떨어진다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뿌리내려서 세우면 시온성과 같은 모래 위에다가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어떤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지역 현장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전도의 미련한 내용, 미련한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장 지혜로운 내용임을 깨닫게 하셔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초대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의 강대국과 같은 로마를 변화시킨 것처럼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미련 곰탱이 같은 미련한 내용, 미련한 방법 그대로 성경대로 증언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데 나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들으기로 결단하는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네팔의 고명규 선교사님, 람타파 목사님, 모세 형제, 전미경 선교사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